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제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란 제목으로 이무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경배하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치라도 좁힐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지성소로 경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경배를 받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신비로 삼으시고 그곳에 옛 신의 산 이스라엘에게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그 은총의 손으로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감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경배와 우리의 삶의 요구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에 귀신을 예수님이 쫓으신 사건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인상적인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귀신 쫓는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양도 많게 긴 본문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상을 깊이 남긴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장편 소설 중에 악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 계십니까? 많이 소개는 안 됐지만 죄와벌 이상으로 두꺼운 대장편 소설입니다. 네, 그 장편 소설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많은 묵상을 도스토옙스키가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아마 평생 간질 환자였죠. 그리고 도박 중독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굉장히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졌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죠. 그가 간질을 겪을 때 그가 느꼈던 전조 증상들, 갑자기
간질 걸린 사람 알아요. 곧 증상이 온다는 걸 미리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하늘로부터 새카만 것이 내려 덮이는 느낌,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공포와 떨림, 그리고 온 육체의 에너지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느낌, 그리고 깨어났을 때 느끼는 모멸감과 수치심과 죄책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간접적인 연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설 중에서도 이 악령이라는 소설 속에서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 목매달아 자살하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남달리 깊고 치밀하고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읽었던 소설 중에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남게 된 소설 중에 하나가 도스토옙스키의 악령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런 좌절과 절망이 깊었기 때문에 문호 중에서도 도스토옙스키는 가장 주님에 대한 그 구원과 은총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영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연민을 또 신앙적인 그 깊은 그 동질감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복음서 안에서도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도 아주 깊이 다려진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는데, 어제 그 오늘 본문하고 연관된 영화가 나와서 윤성진 목사님과 같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도 봤습니다. 또 그거 간단한 첨평을 좀 했더니 우리 크리스찬티 투데이 편집장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영화평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또 제가 갑자기 허락을 해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또 이제 지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님이 신앙적인 교훈을 주시는 사건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풍랑을 창조주의 권위 있는 명령의 말씀으로 단번에 잠잠케 하셨습니다. 풍랑 때문에 놀랐던 제자들은 곧 풍랑이 잠잠해지는 이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 앞에서 더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떨림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럼 세상 공포를 이기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반다피안 기슭,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인데 지금 지명 케르시아라고 하죠. 그쪽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즉 로마인들이 살고 로마식으로 건물을 짓고 도로를 건축한 소위 위성도시, 오늘날 말하는 계획도시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카볼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데카란 말은 라틴어로 10, 폴리는 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있었고 그 중에 한 도시 부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렸는데 주님이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는 2명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은 1명한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의 형편이 아주 극악했기 때문에 주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한테만 주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느냐?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괴력을 발행해가지고 이걸 다 끊어버리고 뛰쳐나가는데 묶어둘 수 없었고, 이 사람은 또 특징이 이제 옷을 벗고 지내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덤가에서 생활했고 광야에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증상이 늘 있었던 건 아니고 때때로였던 것 같아요. 29절 가로 속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림 현상이 내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는 걷잡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제어하거나 묶지 못했는데 힘이 아주 셌다 하고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내렸을 때는 이 사람에게 귀신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귀신 들림 현상에 의해서 이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에게 이미 마음속으로 명령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딱 한눈에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렸다는 걸 즉시 파악했습니다. 신적 통찰력이 주님에게 항상 있었죠. 오늘날 귀신 들림과 정신병 사이를 구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쿠르트 코흐라는 분은 종교심리학자고 정신병리학을 연구했고 신학까지 해서 튜빙겐 대학에서 유명한 학자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귀신 들림에 관해서 아마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쿠르트 코흐 박사라 그러죠. 저도 이분의 책을 몇 개 읽었는데요. 요즘 제목이 조금 바뀌어서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쿠르트 코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임상을 통해서 정신병리학에서 얘기하는 해리 현상과 귀신 들림 사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책을 썼습니다. 또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으로 친구처럼 지내는 분으로 그저 연세대학교 의대 부총장으로 있는 그 전우택 박사, 그분은 이제 정신병리학자죠. 그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연세 몽골대학 학장으로 갔다 오셨고 병원의 그 원장으로 갔다 오셨고 본인이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연세대학에서 목회자들을 모아서 한 번은 귀신 들림과 정신병리학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좌도 열고 책도 저한테 보내주고 했고 산울교회 있을 땐 교회에 와서 집회를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병리학과 귀신 들림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걸 연구하고 임상하고 발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적 지식으로 그냥 꿰뚫어 봤으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탁 보자마자 질문도 모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에 보니까 귀신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엎드려라는 것은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귀신이.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모르고 있었고 예수의 제자들도 정돈이 안 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한 예수에 대한 신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구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유대 관용어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뜻입니다.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괴롭게 하지 말기를 구했습니다. 귀신의 고통을 여기서 허세해요. 귀신의 트라우마는 뭘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귀신은 뭐가 제일 두려울까요? 성경은 귀신의 트라우마는 딱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이 표현 중에 보면은 7 귀신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이 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 나가서 있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바깥에서 유리방랑하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바로 청소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귀신은 몸에서 쫓겨나면 귀신은 쉴 곳이 없는 존재가 되고 아주 처량하고 고달픈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와바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귀신 조폭입니다. 거기 귀신의 서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뭐 권세, 어둠에 주관하는 자, 뭐 이런 표현들인데 이게 헬라의 표현인데 이게 귀신들에겐 어떤 역할과 영향력에 의해서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지역에서 통치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 하면은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페르시아의 군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군주는 영적 군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한 왕국을 통째로 지배하는 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함께 타락한 악한 영들이 그냥 난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귀신들마다 그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제일 들어온 게 뭐냐면 뭐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귀신은 그 영적인 힘을 갖고 있지만 그 영적인 힘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치거나 아주 귀신이 큰 힘을 나타낼 때 보면 영화에 자주 보죠. 뭐 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러고 뭐가 물건이 나가 쓰러지고 그러는데 하나도 무서울 거 없어요. 그 영적 에너지라는 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봐야 그것 때문에 죽는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때 무서운 거예요. 몸을 가져야 돼요. 몸을 가져. 이 물질 세계에선 물질화돼서 몸으로 통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때 뭐 힘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몸을 갖고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뺏기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몸을 뺏겨서 나갔는데 나간 상태는 떠돌이가 됐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조폭에서 양아치로 이제 전락한 거예요. 떠돌이 귀신. 갈 데가 없어. 그러면서 나가봤더니 몸을 갖지 못한 이 양아치 귀신이 또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나온 대로 한번 다시 가보자. 가봤더니 귀신이 떠난 그 사람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수리됐는데 빈집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쫓김을 체험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난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아주 구로동에서 목회할 때 그 자매가 그 IVF 출신인데 저희 교회 나는데 그 남편이 공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 그 당시에 이제 GS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였는데도 신앙이 없고 그냥 억지로 부인 때문에 끌려 나와 있었어요. 교회 오면 그냥 졸기만 하고 빨리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3번역에서 만났는데 사람이 싹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3번 교회 개척한다는 소리 듣고 와서 이제 열심히 봉사했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죠 지금. 그런 분인데 아주 뜨거워졌어. 웬일인가 봤더니 이분이 연구원 할 때 급한 병에 걸렸습니다. 폐혈증에 걸렸는데 피가 썩는 병에 고열이 나고 어떤 항생제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포기하게 되니까 그 어머니하고 그 부인이 정말 어떤 유명한 치유하는 여자 전도사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내가 그 여자 전도사님 사진을 봤더니 아이고 완전 예수 무당이더라고. 화장한 거 보니까 보통 파워가 아니야. 만나기도 싫어진 거야. 이런 분을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도사님인데 이제 능력과 은사가 임해서 이제 초기에 굉장히 힘이 나타날 때였어요. 그래서 귀신과 병 고침을 아주 심히 잘해요.
원래 이 초짜한테 가야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폐혈증이 난 거예요. 살아나니까 이 피부가 얼굴도 완전 새카맣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이분이 이제 이 병가를 1년 받았거든요. 직장에서 다 죽는다니까 1년간 내준 거죠. 1년 받았는데 한 6개월 만에 그렇게 신유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참 독특하다 그랬어요. 그런 분 참 드물어요. 이 과학자나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몰입하는 기질인가 봐. 아이고, 집에 안 들어가고 낳자마자 이 버스 순회 전도단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예수 무당 전도사님 같은 분하고 같이 6개월을 버스에서 먹고 자면서 신유하는데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데려오고 뭐 섬기는 걸 한 거야. 근데 6개월 하고 딱 돌아와서 했는데 아주 이상하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딱 바뀌었어요. 하도 신기선에 물었다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을 겪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귀신 낳고 병 고친 사람 수없이 봤는데 성경 말씀 하나 딱 깨달아지더래요. 10명이 고침받으면 1명만 예수 믿더래. 나머지는 다 무슨 병 고치고 나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대.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돌아오더라.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께 확 돌아왔는데 자기 같지 않더라는 거야. 병난 사람들이 다. 저게 돌아왔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귀신이 나갔는데 깨끗하게 수리되었는데 빈집이야. 그러면 귀신이 더 들어오죠.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못하게 됐다. 주님 그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은 귀신의 트라우마는 뭐냐? 몸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귀신이 예수님하고 이제 내고를 합니다. 딜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30절에 물으니까 왜 예수님이 이름을 물었을까? 귀신 쫓는 데 있어서 그 코 박사책에 보면 꼭 이름을 묻게 돼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다. 귀신은 항상 자기를 몸의 주인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길 원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을 구분하기 위해서고, 구분해야 축출할 수 있습니다. 분리 축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과 귀신의 인격을 분리시키고 내쫓기 위해서 이름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물으시는 거죠. 이름이 군대라고 했어요. 레기온인데 로마의 군단입니다. 레기온은 일개 여단인데 일개 여단이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귀신은 영적 존재라서 한 사람 옆에 다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명만 들어가도 이중인격 현상을 드러내고 2개의 인격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중인격이 되면 무수히 많은 변환이 일어나죠. 이 사람한테는 2,000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많은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갔다 했고, 이 돼지떼에 대해서 마태나 이 마가에 보면 2,000여 마리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이 군대 귀신이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예수님께 31절에 무제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귀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보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무저갱은 1000년 왕국 동안에 귀신과 사탄이 일시에 들어가 있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치장이에요. 유치장, 구치소.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무저갱에서 다시 나와서 천하를 미혹하게 하다가 아메겟돈 전쟁이나 뭐 이런 거 다 일으키는 대분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잡혀서 마지막에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소위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적행은 유치장, 경찰서, 감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불못으로 표현되어진 그곳은 영원한 지옥을 가리치는데 감옥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단의 세력이 억제되는 것을 무적행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창조의 현상이에요. 창세기 1장에 그 태훔이라고 해서 끝이 없는 깊음 위에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무적행의 그 연원입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무적행, 끝이 없는 깊은 곳 이런 얘기하죠. 물리학자들은 이거 얘기하면 블랙홀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곳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귀신은 자기 운명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자기 무적행에 들어가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갇혔다가 들어갈 존재다라는데 일단은 영원한 심판은 둘째치고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이제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내게 오셨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래요. 그러니까는 무슨 때가 있는 거죠. 아는 거죠. 언제 때가 온다. 그래서 이 때가 언제냐 하는데 이건 끝까지 아마 예수님께 심판받을 때를 마지막에 암시할 거고 그러나 그 전에 무적행에 들어갈 때도 있다는 걸 알고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은 무적행은 들어갈 때는 언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 문자적 천년 왕국설을 믿는 입장에서 이게 쉬워요. 그런데 이 켈빈주의나 전통 장로교는 무천년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천년 왕국을 뭐로 해석하냐면 교회 시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무적행은 언제 열렸느냐? 귀신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면서부터 무적행이 열리고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일이 어떤 귀신들한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70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위임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제어했고 병을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죽은 자까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사단의 공식적 명칭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데 그 공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상에 의하면 우주관에 의하면 이 땅과 이 창조된 우주가 첫 공중이에요. 첫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가 두 번째 하늘이 공중입니다. 이 공중을 이 원문으로는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와 하나님의 이 영역 사이에 있는 권세를 잡은 자라는 걸 마귀라고 얘기하는데 사탄. 그러니까 천사장이었다 타락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역 3층 천에선 쫓겨났고 그래서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번개처럼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그 언제부터 떨어졌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위임을 주실 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래서 무적이 언제 열렸느냐? 대부분의 귀신론, 개신교 귀신론자들은 귀신론을 연구하는 분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무적행이 열렸고 어떤 귀신들은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운명에 처하는 귀신들이 있는데 이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고 떠는 것이다. 몸에서 쫓겨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고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더 끔찍한 일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옥으로 가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귀신이 하고 있으니 이 귀신이 상당히 자신의 운명과 당할 일도 잘 알고 있다. 모르고 멍청한 건 예수쟁이들이다. 귀신만큼도 모른다. 귀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두려워하고 떨기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육체 상실 아니에요. 지금 떠나라고 하니까 급한 김에 어디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돼지에라도 들어갔어요.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이 현상은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급한 김에 돼지 몸이라도 들어가는데, 근데 결과는 돼지떼가 다 바다에 내려가서 죽어버립니다. 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떼는 다 죽어버렸을까? 그 전에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는 사람은 안 죽어. 들어가도. 왜 그랬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형상.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될 때는 천사들과 방불한 몸은 변화되지만 영은 천사들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이건 온 피조 세계에 천사들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 형상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저항할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귀신한테 저항한다니까. 저항할 때 신병 걸리잖아요. 무병 걸리고. 그래서 귀신 내림구 타기 전까지는 이게 저항할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안 믿어도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영혼의 고귀성이에요. 여러분들 귀신 들림 같은 얘기를 하면 아이고 7 귀신 들어오는데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게요. 인간의 창조의 독특성은 인격의 자율성, 하나님과 같은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성령이든 악령이든 내가 인격적으로 허락해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어서 영접하라 그러잖아요. 영접해야 들어와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영접해야만 들어와요. 악한 영을 영접 안 하면 악한 영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 들릴까 봐. 여러분이 귀신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대부분 귀신 영접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죄의 오랜 습관에 들어서 유혹에 넘어가서 들리는 경우, 또 때로는 이 악한 영의 능력을 좀 흠모하거나 좋아하고 써먹으려고 하다가 듣는 게 그게 무당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공포. 귀신이 겁을 줘서 겁에 눌려서 영접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내림구탄에서 큰 무당되는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는 경우. 또래는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속이고 왔을 때, 즉 죽은 사람의 영은 예수님에 의하면 오늘 내가 나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또 부자 나사로 비유하면 어두운 데서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저갱은 불신자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심판받을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가 있는 곳, 그래서 낙원과 반대되는 곳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무저갱은 귀신이나 죽은 자의 영혼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일시 거처하는 곳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미국 영화에 보면 죽은 애인이 안 떠나고 살아있는 애인을 보호해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다 구라예요. 그런 일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은 조상 귀신 오는 거 다 구라입니다. 그런 건 뭐냐? 현상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탄과 함께 타락한 악한 영이 죽은 자의 영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친근감을 느끼거나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육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이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접해야만 악령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절하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영적 저항이 가능해요. 더군다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저항하고 또 오지도 않는데,
복음주의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도 일시적으로 귀신에게 눌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게 이 귀신이 자기의 운명을 아는 거예요. 내가 쫓겨나서 유리방랑하거나 고통을 겪거나 아니면 무적행으로 가거나 그리고 이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 귀신은 재수 없는 귀신이죠. 왜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 초창기에 먼저 만났어.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많지만 2000년 지나서 아직도 예수 안 만나고 피해 다니는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은 굉장히 초장에 박살난 귀신이에요. 굉장히 재수 없는 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저항하면서 이거 왜 나한테 오셨습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기 히브리 간영어대 나 좀 내버려 두시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적행으로 이제 쫓겨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무적행으로 보낼까봐 무서우니까 그럼 내가 나갈 테니까 협상을 한 거죠. 나가는데 그냥 나가게 뭐하고 돼지 몸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급한 김에 돼지 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돼지 떼는 다 죽어요. 왜? 악한 영을 저항할 수 있는 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돼지 떼와는 달리 귀신이 들려도 그렇게 막 자살 안 합니다. 저항을 하기 때문에. 저항을 포기할 때는 혹시 자해나 자살을 할지 몰라도 저항하는 한은 안 죽어요. 근데 이 돼지 떼는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이야. 그냥 쫙 들어가서 죽었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두 가지입니다. 떠돌이가 됐거나 집단 떠돌이가 됐거나 아니면 무적행으로 갔거나. 일단 하여튼 이 돼지떼에선 나갔습니다. 이게 나가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발치에 앉았다는 이 표현은 전형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갖는 태도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았다. 이런 표현이 이제 대부분 제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따라 살겠다. 이렇게 헌신을 했지만 주님이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초기 제자는 유대인 중심으로 구원하는데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온다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우선순위를 주님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방인들에게도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언제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다음에예요. 예수의 메시아를 거부한 다음에. 그래서 부활하셔서 첫 한 말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 내게 모두 줬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가라. 유대인 우선권이 폐지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유대인 우선권을 주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우선권 상실은 예수에 대한 명백한 거부가 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제자로 받지 아니하시는데 이것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에 보면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신지식이 구원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귀신은 예수에 대해서 아주 예배도 드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아. 지 운명도 잘 알아요. 심판도 다 알아요. 그래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정한 구원받는 신앙이란 뭐냐? 야고보서는 이렇게 있죠. 허탄한 사람아,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귀신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는 신앙이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신, 구원자라는 걸 인식하는 것 외에 뭐가 필요한가? 그분을 내 인격의 중심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따라 살겠다. 그분의 자녀, 그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전인격적 헌신, 커미트먼트라는 거죠. 이게 마음을 열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다는 표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접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의 마지막은 의지예요. 의지. 내 의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고 카미트먼트, 헌신이라는 것이고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주님으로 고백한다. 그래서 이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부터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 지적 차원에서 주님께로 방향전환하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한 감정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한 감정, 거룩함, 또는 주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일, 이런 걸 누리면서 살겠다. 그리고 내 의지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며 하면서 살겠다. 이게 전인격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라는 고백이 구원의 고백입니다. 거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의 신성을 인식했죠. 그전까지는 랍비였는데 부활하신 주님 손에 무적과 역할의 창작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인식을 합니다. 신인식을 해요. 그런데 신인식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백이 먼저 나오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신성을 인식하면서 나온 인격적 고백은 뭐예요? 주님으로 고백해요. 초대교회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설교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에 인류 역사 첫 복음 전파거든요. 너희가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느니라. Lord and Christ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분리될 수 없는 인식이 뭐예요? Lord, 왕, 나의 주님, 나를 다스리는 분. Lord and Christ,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 이걸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떼서 깨달은 게 귀신이야.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요.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를 무적에 가둘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로드로는 고백을 못해요. 왜 그렇죠? 이미 사탄에게 로드로 고백했기 때문에. 사탄을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기독론에 있어서 로드와 크라이스트를 분리해서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은 귀신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그거면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건 반쪽 진리예요. 그분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당신의 주로 영접해야 된다. 전인격적인 순종과 헌신이 동시에 일어난 신앙, 이게 Lord and Christ, 이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고백이고 귀신이 못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신앙이지. 근데 이걸 구분해서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크라이스트인 건 강조하는데 로드십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나를 내 죄로 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순종을 안 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빠진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종교성으로서의 예수는 강조되지만 일상성으로서의 주님은 사라졌다.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열매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산상복음 하고 나서 7장에 가서 하는 말이 거짓 선지자로 삼가라.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저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또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큰 교회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큰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한테는 놀랍게도 나를 떠나라. 나하고 상관없다.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지옥에 가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입술로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뭐로 봐야 된다? 행위의 열매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쓰는 유명한 비유 있죠. 그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뭐로 한다? 열매로 판단하라. 어찌 가시떨기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구원받는 신앙은 뭐냐?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알과 동시에 뭐예요? 주로 커미트먼트에서 삶의 열매, 행위의 열매,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신행이 합일된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구원 얻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성령이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로드로 고백할 수 없다. 근데 한국 교회가 로드와 크라이스트로 분리해놓고 크라이스트만 가르치면 이거야말로 귀신 신앙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는데 주로는 안 따르는 이상한 귀신 신앙 양태의 삶의 방식이 나타난 그리스도인이 양산됐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장로들도 그렇고 신자들이 다 그렇고 집 사는 사람들이 비웃기를 잡사라고 불러요. 이게 오늘의 위기라는 거죠.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왔느냐? 저는 기독론의 위기다. 그리스도와 주되심을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되지 않고 그걸 고백하는 신앙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앙 고백이고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바른 기독론으로 다시 바른 구원론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신앙, 귀신의 신앙 정도에 머무르는 거예요. 삶이 없고 열매가 없고 신성을 인식하지만 주님을 따름이 없는 이 귀신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 속에 그런 양태의 신앙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거룩한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깊이 생각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앞이 바다 위에서였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죠? 홍해 가르는 사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슨 사건이죠? 애굽 바다에서 바로와 그 군대를 그냥 물속에 다 몰살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귀신이 다 돼지떼수로 들어가서 바닷속에 들어가 처박혀 죽어요. 다. 근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거라사 강인한테 마지막 무슨 얘기를 합니까?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니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잡았는데 여기서 큰 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게 미라클을 의미하지 않아요. 기적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 본문이죠. 홍해에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손을 보이셨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구원이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보이라고 큰 손이 나타난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그 큰 손을 번역할 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great saving work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 큰 역사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구약학 교수로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구약 신학과 구약 성서의 이해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폰나드 제자인데 이분이 그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갖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적인가 아니면 자연의 역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일 모세가 바위 위에 서서 지팡이 딱 내렸더니 갑자기 물이 쫙 갈라졌다면 이적입니다. 근데 출애굽은 그렇게 안 일어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겨냥했더니 동풍이 불어, 바람이.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정말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자연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를 갈라서 바람의 힘으로 양쪽을 바람을 밀어서 물벽이 생겨. 바람 때문에 물이 합치질 못해. 갈라졌어.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다 밑에 진흙 개펄이 말라버렸어요. 아스팔트가 돼버렸어. 그래서 신발에 진흙을 안 묻고 건너간 거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The Great Saving Works, 하나님의 위대한 큰일, 출애굽 사건은 초자연적인 미라클이 아니라 뭐죠? 창조 사역이다. 그래서 출애굽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고백하게 돼요.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을 쓰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와 구속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이단은 창조와 구원론이 갈라진 이단론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 도세틱 이단 전부 다 보면 나중에 보면 창조와 구속이 나뉘어져요. 그럴 때 이단이 됐죠. 창조와 구속이 하나고 로드와 크라이스트가 하나다. 구원하시는 사역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창조와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다. 오늘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 강인한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그리고 바다에서 사단의 세력을 돼지떼로 놓아서 몰살시킨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다. 홍해 사건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창조주로 계시하셨다. 그분은 창조주라서 피조물인 귀신들도 잠잠하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몸의 병도 즉시 치유돼요. 창조주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걸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라사 사람들한테 증거하라고 하시는데 이 거라사 사람들이 참 묘하죠. 이 일이 나타나면 아우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그러죠. 우리 지방에서 떠나서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돼지 목 축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귀신 들림이 온 집단적으로 일어난 사회였는데 돈귀신, 맘모니즘,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광해는 특별하게 더 가드 포세션 현상, 귀신이 소유한 현상이 일어난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해방시키고 이 사람을 쥐고 있던 레기온 귀신을 멸하신 주님이 이 사람을 거라사 지방으로 보여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큰 창조의 역사를 얘기해서 피조물 숭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 상황은 물질 숭배, 돈 숭배. 이것을 극복하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으로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신앙을 가졌으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거라사인들입니다.
황금 숭배자들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황금 숭배가 깊어졌고 IMF에 시작된 전 세계의 신자유주의 체제,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자본주의가 오만해졌죠. 그래서 이제는 전 지구적인 경계를 없애면서 헤지 펀드나 블랙머니나 자본가들의 돈이 국경을 넘어서서 온 세계를 파고들어서 무한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 무한하고 오만한 자본주의 시대에 사람들은 노예가 돼서 다 황금 숭배자가 됐습니다. 이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양심도 신앙도 없습니다. 황금 숭배의 노예가 된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죠. 아론이 여호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를 여호와라고 지칭합니까? 황금을, 금송아지. 아론의 우상 숭배는 만모니즘이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아서 부자 되자 그래서 예수를 매개로 해서 황금 숭배를 유도합니다. 성공과 성취의 복음. 이게 아론의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거라사 지방의 문화와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증거하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황금 우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풀려나게 자유케 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은 이 광인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고 그분을 로드로 삼아서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고 자기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옷을 입고 이제 자기 통제가 가능한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만모니즘의 노예가 되어 있는 수많은 영적 노예들에게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삶 속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거라사 문화로부터 구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